모든 나라에는 그 나라 고유의 복장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복장은 한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각 나라의 그 복장들을 보게 된다면 저 사람은 어느 나라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 우리 성도를 보면 성도는 어떠한 옷을 입고 있어야 합니까?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있어야 됩니까? 아니면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어야 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화려하고 좋은 옷이 어울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완전 무장, 전신 갑주를 입고 있어야 하는 사람입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무장을 하고서 전쟁에 나아가 싸우려는 복장이 그리스도인 성도가 입고 있어야 하는 복장입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이 바로 우리가 입어야 하는 옷들입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로 의의 호심경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는 의의 호심경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며 우리가 입고 성도로서 입어야 하는 전신 갑주가 무엇인지를 또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전에 진리의 허리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전신 갑주의 두 번째는 의의 호심경입니다. 호심경은 가슴을 보호하는 갑옷입니다. 지금으로 바꿔 말하면 방탄조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호심경은 인간의 가슴을 보호하는데 여기에는 조금이라도 다치면 생명에 아주 치명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심장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것을 보호하는 갑옷으로서 가지는 상징적인 의미가 매우 크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호심경은 이것을 입고 싸우는 군사들에게, 병사들에게 안정감을 매우 높여주는 갑옷입니다. 호심경을 입고 싸우는 사람과 입지 않고 싸우는 사람의 심리적인 상태가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의의 호심경에서 이 의는 영혼의 갑옷으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의는 하나님의 기준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기준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요구하는 기준으로서 의를 갖출 때에 비로소 하나님 나라에 초청이 되고 그 나라에 머물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의는 구원과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을 만족시켜서 하나님 나라에 확정적으로 들어간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이때 적용되는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인간은 죽으면 누구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천국에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영원한 심판을 받을 것인가를 판단받습니다. 이러한 심판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바로 의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는 인간이 가지고 있지 못하다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 있는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의의를 가지고 있는 의인이라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말하면 심판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기준을 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심판을 하는 의미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기회를 더해 주십니다. 심판대에서 심판장이 요구하는 기준에 흡족할 수 있는 의의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그 심판대 앞에 설 수 없는 자격 없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물론 우리에게 있는 의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지신 의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옷 입혀 주셨습니다. 불의한 우리를 예수님의 의로 감춰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기준을 갖추게 해 주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눈속임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일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대신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의 의를 전가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의를 전해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의를 어떻게 우리가 옷 입을 수 있습니까? 이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의를 전해받을 수 있고 예수님의 의를 옷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론의 핵심을 이루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그 신실하시고 무지한 삶은 영벌이라는 심판을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중심에 있습니다. 아들 예수님의 완벽한 삶과 그 순종을 통하여 드려진 완벽한 제사는 하나님의 진노를 없애게 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기준 공의를 만족시켰습니다. 그렇기에 이후에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의가 온전히 전가되었습니다. 이를 로마서 8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는 자에게 예수님의 의가 전가되어서 하나님 나라로 초청받는 우리는 온전히 심판대 앞에 서 있음에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의의 기준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칭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서의 의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법적인 의미로서의 의입니다. 법적으로 의롭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주셨던 그 율법이라는 기준에 비추어 하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 주신 율법을 모두 다 지켰을 때 얻는 의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두 번째 의는 복음의 의입니다. 이는 앞에서 말한 예수님을 통하여 전가되는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의는 인간의 본성에서는 잃어버려 없어진 것이며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인하여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고 우리가 이 의를 옷 입음으로써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의는 우리가 전해받은 것이기에 더 세심하게, 더 소중하게 간직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리고 그 의를 입은 우리는 이러한 칭의의 가정들을 통하여서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새 생명을 얻은 자로 거듭났습니다. 이 생명은 세상에서 누리는 유한한 생명이 아니라 영원히 지속되는 생명이며 그래서 영원한 생명입니다. 육체의 심장이 생명이 잉태될 때 뛰기 시작하듯이 영혼의 심장은 우리가 거듭날 때 참된 생명을 얻을 때 뛰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자에게 의롭다함이 선언되고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을 얻게 되면 예수님의 그 심장이 갓 태어난 우리에게 성도에게 이식이 되고 이제 그에게는 새로운 심장이 심차게 뛰는 것입니다.
육체는 그 심장이 잘 작동해야 생존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영혼의 심장이 잘 뛰어야 영혼의 생명도 유지가 됩니다. 우리 몸의 심장은 이 세상에서의 삶이 마칠 때 작동을 멈추지만 의롭다 하심을 얻을 때 뛰기 시작한 이 의의 심장은 그 움직임을 영원히 멈추지 않습니다. 성도에게 의의 심장이 뛰기 시작하면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추구하게 됩니다. 의의 심장이 뛴다고 말하면 의의 심장이 뛰면서 성도들의 몸과 마음은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있는 곳으로 향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입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예수님의 의를 전해받은 우리는 당연하게 예수님을 쫓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 안에 예수님의 심장이 힘차게 뛴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기 위해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추구하는 그 마음이 계속해서 커지고 강력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의 심장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계속해서 날마다 짓고 있던 죄를 그치게 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향하여 나아가도록 끊임없이 작동합니다. 성도에게서 의의 심장이 이렇게 뛰고 있다면 그 결과와 열매는 분명하게 우리의 모습 속에서 드러날 것입니다. 성도는 거룩함을 사모하게 될 것이며 날마다 거룩한 가운데 거하기 위해 노력할 겁니다. 그리고 그 거룩함으로 이 악한 세상과 분명히 구별될 것입니다. 성도의 행실에 그 거룩함이 없다면, 경건함이 없다면 의롭다 하심으로 얻은 의의 심장도 건강하게 뛴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아니, 그 의의 심장이 그 안에, 그 사람 안에 있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의로운 삶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에서 온전한 순종과 전심을 드리는 것으로 나타나고, 또 우리 사람들 사이에서는 공의롭고 올바르며 궁휼한 마음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그렇기에 의의 심장을 가진 성도들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의의 심장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 속에서 세상과 구별되는 모습이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대답을 원한 것은 아닙니다. 스스로 돌아보시면서 내가 과연 의의 심장을 가지고 있는 자인지, 내가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심장이 내 안에 잘 뛰고 있는지를 날마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확인했다면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온전한 뜻을 이루시는 예수님을 닮아가시기에 힘쓰시는 저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의의 심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바울은 왜 의의 심장을 이 의와 연결하고 있습니까? 앞에서 말한 영혼의 심장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생각해 보면 의는 영혼의 생명, 곧 참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 핵심 요소라는 것에 우리가 집중하게 됩니다. 의의 심장이 힘차게 뛸 때, 작동할 때 그 심장의 힘을 따라 성도들은 거룩함을 추구하게 됩니다. 또한 의의 심장이 뛸 때 우리는 불의를 보고 기뻐하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대항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전신갑주로서 의의 호심경은 성도의 거룩함을 향한 심장 박동이 멈추지 않도록 보호해 주는 중요한 보호대가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전신갑주로서 의의 호심경에서의 이 의는 구원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의를 얻고 칭의의 옷을 입고서 영원한 생명의 심장이 뛴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려주는 것이고, 또 이러한 의의 심장이 박동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아가도록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보호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구원받은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의로서 구원받은 성도는,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반드시 영적인 싸움의 자리로 나아가 힘써 싸워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전신갑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병사가, 군인이 갑옷을 걸치고 무장을 한다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전쟁의 싸움터에 나아가 싸우기 위해서입니다. 무장을 하고 전신에 모든 것을 다 갖춰 입고 전쟁터에 나가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로서 이러한 무장을 걸치고서 영적인 싸움의 자리로 나아가 날마다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의의 심장으로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방법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거룩함을 추구하는 의의 심장이 끊임없이 뛰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거룩을 이루기 위해서, 그 경건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세 가지로 실천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삶의 기준이 되는 올바른 규범을 똑바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바른 목표를 세울 수 있고 우리는 그것을 따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거룩함, 이 경건함은 성도에게 있어서 삶의 바른 기준이 되어줍니다. 바른 기준을 똑바로 바라보며 사는 인생은 우리의 대적 마귀에게 틈을 내어주지 않습니다. 마귀의 관계는 성도를 혼란스럽게 하고, 그래서 성도가 의롭게 거룩함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인데, 그러한 틈을 우리가 허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도는 올바른 규범을 바라봄으로써 거룩하고 경건함을 유지하기 위해 날마다 힘써야 합니다. 그런 바른 규범은 오직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하고, 우리가 그 본 말씀을 통하여서 올바른 규범을 늘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매주 들려주는 우리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늘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주일날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하십니까? 행복한 교회 5층을 벗어나는 순간 혹시 다 잊어버리고 계십니까?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목사님께 받은 말씀을 날마다 되새겨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까를 날마다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은 말씀을 묵상할 때 마귀가 우리 사이에 끼어들지 못하고 우리를 방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올바른 규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붙잡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룩한 삶의 모습을 보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의 가치가 보지 못하는 참된 것을 보게 될 것이며, 세상을 거스르는 제자로 세워지게 될 것이고, 또 자신의 영광보다는 참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기에 힘쓰시는 저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앞서 가신 그 예수님의 발자취를 우리가 따라갈 때 우리 안에 있는 그 예수님의 심장, 의의 심장은 건강하게 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로운 사람들이 공동체를 세우고 그 안에 함께 머무르는 것입니다. 이 의의 갑주를 입은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서 적극적으로 경건을 행하고 의를 행하려는 일에
서로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이 약해질 때 내 옆에 함께하는 성도들의 그 모습을 보고 내가 한번 다시 도전을 받고 계속해서 경건에 이르도록 노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신실하게 나를 점검해 줄 수 있는 참된 성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그런 공동체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며 함께 교제함으로써 우리는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세워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를 형제라고, 우리의 가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시며 함께 머물러 교제함으로써 의의 심장을 튼튼히 뛰게 하시는 저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행한 그 결과로서 의의 호심경을 우리가 입고서 세상 속에서 의의 기준을 따라 흔들리지 않고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성도로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준은 실천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의의 호심경에서 이 의는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방안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는 그 의의 심장이 의롭게 작동하기 위해서 올바른 규범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거룩한 모습을 따라가고 의로운 공동체에 함께 머금으로써 의의 심장이 계속해서 작동하게 하고 그 위에 호심경을 입음으로써 영적인 전쟁터에 우리가 함께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무장을 입고서 날마다 거룩하고 경건에 힘쓰시는 저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싸워야 하는 이러한 영적인 전투에서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날마다 승리를 이룰 수 있을 것이며 승리의 창가를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날마다 나의 모습을 돌아보시며 확인하시고 나의 영적인 무장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더욱이 경건하게 힘쓰시고 거룩하기에 날마다 노력하심으로써 온전히 하나님의 그 병사로서, 군사로서 세워지시는 저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